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옛날에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부도를 맞고 또 그 때문에 자기도 부도를 내게 되어서 감옥 생활을 좀 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업을 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11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소득이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열몇 평 아파트, 제일 작은 소형 자동차를 타는 일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전에 지었던, 부돈에서 지었던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절약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빚을 다 갚았는데,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빚 갚는 거 재밌어요. 저 요즘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제가 20년이 좀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이 어떠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생각합니다. 큰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민족은 개화되기 시작하였고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짧은 기도문 하나를 들으시면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했는지, 선교사로 들어온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120%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 김포 비행장으로 내릴 때 보면 빨간 십자가 네온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최소한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입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 절반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상황과 비교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는 막막한 땅에서,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받고 배척받는 땅에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감도 잡히지 않는 땅에서 그는 믿음으로 꿈을 꿨고 믿음으로 그 꿈을 결국 이루었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나이다. 기도하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역사였고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은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 하는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젓가락은 틀림없이 암흑의 땅, 질고의 땅, 고통의 땅인 우리 조선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혹 읽는다고 하여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 몇 사람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널 때 그 척박하고 막막한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뷔페 메뉴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12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땅들을 바라보시며 똑같은 마음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잔치상을 준비한다고 큰소리치는 높은 뜻 숭이 교회에 은근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내 마음을 알까? 저들이 정말 내 마음의 젓가락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기뻐하는 메뉴를 잔치상에 올려줄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가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해외 선교를 열심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잔치상을 준비하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만은 절대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가끔은 찾아가 격려하고 가끔은 그들을 불러들여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의 한 교인의 헌금으로 10만 불 규모의 선교센터를 공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사역은 우리 교회 첫 성탄 헌금으로 시작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첫 성탄 헌금을 가난한 이웃들과 쓰자 생각하고 남산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베트남에 50만 원씩 지원하면 한 가정 집을 지어주는데 사랑의 집 짓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20채인가 아마 이렇게 약속하고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에도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베트남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 베트남에 빚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 따이안이라는 말을 듣는데 라이라고 하는 말은 혼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혼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따돌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만이라도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 따이안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 이름으로 베트남의 선교센터, 거기요 여러분 컴퓨터 학원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직업훈련소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한국어 가르치는 교실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영어 학원도 세워줄 수 있고요, 유치원도 하고요, 고원도 하고요, 양로원도 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참 좋지요.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불은 큰 돈이지만 베트남에 10만 불 가져가면 그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1억 원 정도 되는 돈은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 볼고라드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1300평 사고 200평 건물 있고 그걸 깨끗이 다 수리하는데 한 6천여만 원 오래 썼습니다. 6천여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6천여만 원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역자 사택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6천만 원 가지고는요 우리 20평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 서울 땅에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와 똑같은 개척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몇 년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이제 모이기 시작한 교회가 모여서 몇 번 예배 드리더니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선교사 보내자. 참 기막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골라 뽑아보내나 자기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골라 뽑아 할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쉽게 말하면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잘하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열심히 하더라도 제일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주자, 선교하는 데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울을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와 같은 선교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잔치상에 해외 선교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메뉴의 요리사로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사부 청년 예배 때 예배를 마치면서 늘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원 전도사가 작사하고 작곡한 보리라라고 하는 복음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저는 우리 고영원 전도사의 이 보리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12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서 부른 기도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보리라 하였더니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든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한국만 쳐다볼 거예요. 밤에 그 빨간 대원들 볼 거예요. 맞아, 김동호 목사 말이 맞아. 한국 골짜기에 절간은 없어도 한국 골짜기에 교회는 다 있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참 말 잘 만들었다 싶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불교 사찰 없는 골짜기는 많아요. 교회 없는 골짜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얘기했지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 믿음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볼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송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볼고그라드가 그렇게 될 것이고 베트남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고 일본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몇 년 살다 여러분 죽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밥이나 먹다 죽으시겠습니까? 방구들이나 지고 누워있다 죽으시겠습니까? 뭐 하나 좀 근사한 일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메뉴에 나 그거 하고 싶어. 김창기 선교사, 우리 이영건 선교사, 여러분 그거 후원에 만들어요. 그러고요 돈 모아가 적금 들어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대씩 가요. 고추장도 싸들고 김도 싸들고 미역도 싸들고 멸치도 볶아가지고 가요. 격려해요.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표 좀 모아가지고 교회 돈으로 다 못하니까 여러분 좀 돈 모아가지고 불러드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휴가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불러드려요. 혼자 여러분 식구들끼리 가지 말고 콘도 빌려가지고 같이 다녀요. 밥해 먹고. 재밌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선교사들이 죽기 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 여러분이 돌봐주세요.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공부시키듯이 공부시킬 테니까 선교사는 그냥 생명 걸고 선교만 해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어느 교인이 60평 아파트를 샀대요. 근데 자기는 집 필요 없대요. 병원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서 사는 게 편해서 안 하는데 왜 샀냐 그랬더니 선교사 오면 키 주려고. 아 끝내주네요. 그러면서 그러대 오대순 목사님 1착으로 와서 쓰시라고. 나도 선교사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에 뭐 80평 아파트 샀다는 건 얘기도 들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긴 두 집 살림 할 수 있대요. 선교사 언제든지 오면 자기 집에 모시고 싶다고. 아 좋으네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지면 참 좋죠. 꼭 우리가 보낸 선교사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이면 어떻고 다른 교파면 어떻고 선교사들이 와서 머물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우리 아파트에 와서 터처리 드릴게. 신경 쓰지 말고 냉장고 다 꺼내잡으면 또 갖다 채워드릴게. 아 이러면 사는 재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만 흥분했나요? 자, 말씀 마치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 허락해 주신 인도네시아, 러시아, 볼고그라드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젓가락이 가는 사역지라면 좀 마음의 부담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해드릴게요. 저희가 할게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덕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 여러분들의 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한국이 받았던 복을 높은 뜻 숭이교회 때문에 볼고그라드도 받고 베트남도 받고 일본도 받고 인도네시아도 받고 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